오늘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의 자세,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요 시대에 거짓 교사들, 예를 들어서 이단들,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 있으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며 진리를 붙잡는 삶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예?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1절에 나타난 대로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에,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자, 그러면서 오늘 1장 11절. 자, 여러분 보세요. 1장 11절. 자, 1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모든 선을 기뻐한다. 예? 모든 선이 뭡니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오늘 우리 교회 일에 여러분 늘 기쁨으로 해야 돼요. 예? 이 선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선이란 말이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대학 청년부들 모든 선을 행할 때, 모든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마지 못해서 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부르심을 입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장모님, 연초인데 연말 같은 느낌이 들죠? 연초인데 그죠? 연말 같은 느낌이 들어. 참 시간이 새해를 시작하고 또 신년주의를 보냈는데 시간이 여러분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려운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장입니다. 여러분 종말장이에요. 종말장. 그래 오늘 제목이 제가 뭐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적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단의 종이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대신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고 영화의 삶을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육체적인 고난이든지 영적인 고난이든지 물질적인 고난이든지 가정적인 고난이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에 대한 고난이든지 그러니까 내 개인에 대한 고난이든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장님 제가 오줌수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 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철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죠.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거들어주는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 내가 권사님 그러니까 지금 다리를 못 움직이잖아요. 하체가 못 움직이니까 그 하체 못 움직이니까 운동을 하든지 다리에 힘을 얻어서 자기가 병원을 나오든지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 지금 다리가 안 움직이고 하체가 안 움직이는데 뭘 하겠어요? 철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자식들도 아무도 면회 사절 지금 뭐 코로나 유행한다고 아예 요양병원에 자식들이고 누구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대. 아무도. 그래 권사님 좀 나아지면 저가 신방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자녀들도 와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마음 아픕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주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진짜 다리에 힘을 얻고 다리에 치료함을 받아서 교회 꼭 권사님 평생 기도의 제목 소원이 뭡니까? 따님과 손녀딸이 주님 앞에 나오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권사님 또 연락 드릴게요 하니까
알겠다고. 목소리는 목소리는 힘이 있는데 이야기 듣는 이야기는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래 보세요. 오점수 권사님에게는 고난이죠. 육체적인 고난.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 신재환 권사님하고 그랬다니까 오점수 권사님하고 또 이검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80 넘은 분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오점수 권사님 위해서도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중요한 말. 우리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식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다. 그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내가 오늘 오점수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더 기도하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연약한 지체들. 목사님 교회 나오고 싶은데 다리가 이래서 못 나가요. 목소리는 힘이 있는데 그 이면에 자기 육체적 한계 때문에 너무 철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철제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잘못하면 등에 욕창 생겨요. 욕창. 누가 간병인이 있어가지고 누가 데리고 나와서 그나마 저 여의도 병원에 있을 때는 그나마 딸이 와서 아니면 그때 저 간병인이 있어서 재활도 하고 그랬는데 요양병원 딱 들어가니까 해줄 사람이 없는 거라. 해줄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오점수 권사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거는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너무나 간절한데 내가 목사가 전화 통화하면서 본인은 너무 간절하고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 보고 싶어요. 우리 경서교회 교인들도 보고 싶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제가 진짜 주님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젊다고 절대 자랑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예수를 진짜 재림 예수로 믿고 따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님,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만희 영감 아닙니까? 이만희 영감, 신천지 이만희 영감.
내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적그리스도는 이만희인데, 이만희. 예? 이거 또 방송에 나오면 또 신천지가 피켓 들고 와서 윤 목사 물러가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한국교회의 적그리스도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서성 목사님이 여러 번 세계 연합 정부가 진짜 맞습니다. 세계 연합 정부가 나올 겁니다. 뭐 EU든지 뭐 미국이든 아니 EU든지 뭐 유럽 연합이든지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수장이 나오고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수장은 로마 천주교의 우두머리인 교황이라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천주교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세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면 그 수장이 누가 됩니까?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황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거란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많은 가짜 예수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진짜 예수보다 가짜 예수들이 판치는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단들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지 교회 밖에나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많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요동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일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며 불법의 사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박태선 장로. 신유원사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엄청나게 했어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박태선이 만든 게 신앙촌 아닙니까? 신앙촌. 아직 신앙촌 건재합니다. 너무 많네요. 사이비 이단들이. 여러분, 장로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 중에 목사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안수집사님도 있고요. 집사님들, 신앙생활 꽤 했던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 중직자 자녀들도 있고 그 적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는 그 신천지 이만희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에 파괴된 일이 그걸로 소송하고 싸우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교계 뉴스를 통해서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 이대희 위원장님이 생명선교회 서영국 목사님 아닙니까? 그 서영국 목사님 하는 일이 뭐냐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 노예 안에도 있었어요. 심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신천지가 얼마나 사단의 집단인지 소개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상담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돌이켜가지고 교회로 본교회로 보내고 그런 일을 그 목사님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랄 놀자의 일들이 진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농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모른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재림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때라고 하였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배교란 말은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먼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배교하는 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 뭡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 마귀의 종류라는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은 불법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기죠.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는 유기된 자들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유기된 자들인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먼저 일어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 따라합시다. 배교하는 일. 배교하는 일.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장로님 이 시대에 배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4년 차인 이 시대는 심각할 정도. 배교가 뭡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 우리 경성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시차례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배교가 뭡니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와 함께 온갖 적 그리스도의 유혹, 사단의 유혹, 적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일과 멸망되기로 예정된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한국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가장 심각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그리고 우리 장로님 어저께 장로님하고 신협에서 우리 원금 갚는 거 하고 같이 식사로 가면서 뭐라 얘기했는지 압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윷놀이 할 때 2017년도인가 윷놀이 때 사람들 꽤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갖다가 크게
크게 학대 안 되고 반 쪼개가지고 크게 학대하고 반 쪼개가 크게 학대가지고 봤는데 진짜 사람들 많이 나왔었어요. 2018년도가 그렇게. 왜냐하면 장경환 장로님이 그 끝에서 커피 잔 들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래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누구 엄마도 누구도 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데 다시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 만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 배교. 여러분,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내 개인의 영적으로 배교하는 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본문에서 말하는 배교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불법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대배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많은 기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배교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자칭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배교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장로님 진짜 진짜로 이 시대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내가 예수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구나. 적 그리스도의 역사구나. 사단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배교하는 일 따라하세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합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때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지체들을 떠나고 자기의 신앙을 떠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적 그리스도가 곧 출현하겠구나.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
우리의 눈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말씀의 눈이 열려, 이런 배교의 역사를 분별하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이 왔으니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내다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했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우리 경서교회를 보면 알아. 우리 경서교회를 보면 알아. 우리가 분별해야 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영안이 열렸어. 성경의 눈이 열렸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지체들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